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세 가지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인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하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주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했단 말은 시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인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리 진실하게 참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바르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에 먼저 바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면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바로 알게 해주고 진실하게 믿게 해주고 다해서 행하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자기 주관을 섞어서 자꾸 자기 주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거짓으로 이래가지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믿어도 소용없고 행해도 소용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는. 또 마음으로 믿어도 행치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진실하게 행하고 다 해서 행하는 겁니다. 다 해서. 진실이라는 말은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요. 진리란 말은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참된 말씀이란 뜻이요. 진실이 없단 말은 속인다는 뜻이요. 남을 속일 때 그건 진실이 없다. 자기를 속일 때는 자기를 속이는 거요. 외식한다. 이거 다 진실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속는 것도 진실이 없으니까 속는 것이고, 내가 남을 속이는 것도 내가 진실이 없으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진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예수님에서 바로 알았고 진실하게 믿은 겁니다. 진실하게 믿었다. 이것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너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혈육이란 말은
사람을 가르치며 사람 중에서도 육체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몸으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걸 깨달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기아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해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요때 요 믿음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진실하게 믿어야 되지. 바로 알아야 되지. 진실하게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믿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기 때문에 알고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해줍니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면 나를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시키면 감동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감동시킨다면 나에게 역사를 한다. 일을 해서 나를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아주 무지한 자가 바로 알게 되고 아주 독하고 악한 자가 아주 선한 자가 되고 믿지 못한 자가 믿는 자가 되고 행치 못한 자가 행하는 자가 되는 이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알겠다마는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철없이 어릴 때는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니까 내 믿음 생활이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나중에는 또 거기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믿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은혜 하나라도 이 깨달음의 은혜나 믿음의 은혜나 무슨 이 세상의 물질의 은혜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자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기아니는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깨달음이 나왔고 요만큼 내가 경과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서 해줬구나.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달음이 더 있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네. 나 다른 사람보다 행치 못한 내가 더 행하네. 이랬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왜? 교만이 들어버려요. 자기가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 주님은 나가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일을 갖다가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도적이라 그러면 도둑이라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다 했는데 내가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라.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것은 남의 것을 이 땅에 살 때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지지 마라.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것을 자기가 그걸 갖다 자기가 가져오면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왜 네가 마음대로 가져? 너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이렇게 우리가 다 영광 도둑질이겠다. 하나님 도둑질이. 하나님이 다 알게 했고 하나님이 믿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보면 전부 우리가 보면 이 도둑질이라 도둑이라 감사 없는 사람은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밥을 하루 오늘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내가 뭐 했으니까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건강도 좋고 내 지혜도 좋고 네가 일터도 좋고 그래가지고 수입도 되게 했고 그래가지고 네가 밥을 먹을 수 있겠으니까 그 뭐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은 이 밥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뒷받침돼서 결국은 내게 이 밥이 먹게 되고 이 밥을 먹어서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뭐든지 밥 하나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질 하나라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로 인해서 내게 이게 왔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밥을 먹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구역장님이 꼭 어릴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같이 식사하면 제가 이 권사님 집에서 항상 그 결혼 전에는 식사를 권사님 집에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항상 권사님 기도하실 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양식을 잘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밥은 어디서 왔느냐? 주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서 왔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이 밥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요 목적까지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지만 항상 그것에는 가장 힘 있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이 있다. 알게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요 마음으로 믿는 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베드로야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가 뭔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도 이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믿다가 막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죄 짓고 이러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자기 예명을 반석으로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석이란 말은 너무 흔들리니까 믿음이 너무 흔들리니까 다시는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되게 해달라. 이런 소원하고 이런 면에서 반석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는 무슨 반석이냐? 구원의 반석이라. 구원을 이루는 가장 기초돌이라. 집을 지을 때 반석이 있어야 되지. 반석이 없는 집은 아무리 잘 지나봐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요 믿는 견고하게 믿는 요 믿음만 가졌다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비가 와도 어떤 창조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영원한 집이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 여기에 대해 참 하나님과 너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 진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있을 때 그 교회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예수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요 믿는 요 믿음이 이렇게 교회의 반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망의 이 세력이 이것을 못 이긴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아는 또 믿는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음부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음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세상을 가르쳐서 음부라.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긴다.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해도 크게 조금 더 비동을 받지 않는다. 이긴다.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심판 때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가진 그것이 모든 심판을 다 이기게 되는 이면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의 이 세력을 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해도 거기에 비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또 마지막은 천국 열쇠를 주리리. 천국 열쇠. 열쇠란 것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모든 보고를 즉 내가 엽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내가 여는 겁니다. 내가 열어서 그 보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닫아서 못 받게도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며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도록 체험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짓고 난 뒤도 계속 이 공급을 해줘야 은혜를 공급해줘야 유지가 되고 이것이 성장이 되는데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은혜와 은혜를 주는 관계와 은혜를 받는 관계예요. 이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죽는 거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또 그런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뭐 삽니까? 계속 물고기는 물을 계속 공급해서 물 안에 살도록 공급을 해줘야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자기가 잠가버리면 은혜를 못 받고 딱 그것이 더 열어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할 일을 그 열쇠를 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단 말은 하늘에 있는 은혜를 열어서 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의 은혜를 닫아서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세상도 이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 그것이 곧 내게는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 가서는 이 복을 내가 받으니까 그게 구원이 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줘서 너가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너가 해라. 내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가 너에게 다 시행해 주신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믿음도 어리고 아직도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런 앞으로 받을 이런 모든 핍박이나 이런 미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걸 다 이겨야 신앙이 되는데 주님 저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부모의 기도와 그것이 나중에 모이가 적금이 돼가지고 나중에 탈 때가 있습니다. 적금 받으면 나중에 딱 만기 되면 탑니다. 그는 기도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도 그 만기가 딱 되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적금을 효력이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에게는 죄는 물려줘서는 안 되고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단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를 위한 복을 비는 그런 것을 해서 유산이라면 그런 것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산이에요. 믿음을 유산해 준다면 그 혼자 그것 가지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부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 창고를 10개나 지어가지고 물고기를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자, 내가 떠나도 이 물고기를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 놓습니다. 하나도 물고기는 남겨주지 않아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부모가 없어도 혼자서 물고기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자,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뭐 어떤 염려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전부 죄요. 전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조성스러운 것밖에 없고 그런 걸음을 자녀도 똑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똑같이 걸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열쇠를 열어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모든 대적과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을 떠나서 지금 죄악 중에 있을 때는 회개해달라고 문을 잠깁니다. 하늘의 문을 잠가서 하나님이여 회개토록 해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죄악 중에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부득불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그랬는데 복을 하늘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 중에 처합니다. 이게 회초리라 그러고 초달이라 그러고 성경에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천국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메어버리면 딱 은혜가 끊기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역사는 힘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성령이 오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믿으면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온다 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소원하는 거. 주님 내가 참으로 믿고 싶습니다. 참으로 대속을 믿고 싶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대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정말 지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을 누가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진실하게 이 소원을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심을 기울여서 새기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즉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이 감동시켜서 믿도록 해 주시면 그제서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거 참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면 성공입니다. 그 뒤는 다 이 복이 이 세 가지 복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 그게 기초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위에서 또 여기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그다음에 천국 열쇠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